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주일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날을 붙들어 주셔서 이날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취하시고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마음을 드릴 때 특별히 주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양 드리실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생명의 이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이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고 주의 사랑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아멘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 심령의 주님 그런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형편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 예배로 나온 이 순간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들에 학교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성결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시하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상황과 상수와 형편과 우리의 주님 처한 것이 어찌하든 간에 주님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주님께 주님 성결되고 마땅한 하나님 교통하며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시하여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 마음 가운데 원하신 것을 주님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여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것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령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대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 올리며 영광드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나왔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특별히 다시 사시고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다시 주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동일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향한 영광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부족한 자가 섰는데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주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을 바를 깨닫고 교훈받고 가르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드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을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혼자 뭐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해야 돼서 제가 많이 좀 당황스럽고 어떨 때는 좀 서투른데 여러분 많은 이해로 함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이 다 또 같이 함께 하고 아내도 같이 하고 어쨌든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 기쁨을 나눈 여인들과 제자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심령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하나님 위에서 부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활의 기쁨을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붙드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심령들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 고장난 적이 있나요? 혹시 스마트폰이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요즘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 뭐 스마트폰이 다 필요한 것인데 고장나서 켜지지 않을 때 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맡긴 후에 다시 정상 작동이 될 때 그 기쁨 굉장히 그죠? 말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 여러분 타고 다니면 가리잖아요. 자동차 갑자기 가다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멈춰서면 우리 어디에 연락하나요? 보험회사 연락하나요? 네, 보험회사나 아니면 긴급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또 누군가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손을 보고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게 되면 정말 그때의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누군가가 와서 다시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되돌려 줄 수 주었다면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스럽고 기쁠까요? 생명이 없는 사물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도 기쁘고 우리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기쁜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점잖으셔서 부활주일인데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감격의 기쁨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이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 없는 그런 안고 없는 찐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면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그리고 큰 돌로 맞고 봉한 이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하신 이 소식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70억 이상의 이 모든 인류에게 정말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실제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우주적인 그런 혁명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12월 25일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겠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쉽게 잘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막내들 다나가 아빠 tomorrow happy East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tomorrow happy Easter인데 그 해피란 말이 나는 이스터 부활주일인데 설교 준비에 부담이 되고 예배 준비에 부담이 되는데 난 해피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혹시 저 인터넷 보시고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제 정연하시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머스컴을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예. 그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 뭔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로 나누는 그런 인사로 우리가 그렇게 쉐어되고 또 함께 전해야겠죠.
꼭 한번 밖에 나가서 오늘 밖에 나가서 해피 이스터는 말을 5번 이상 꼭 다른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 무덤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장에 보면 57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와서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정성껏 이렇게 싸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사람들이 와서 그 큰 돌로 이제 그 무덤을 막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 지내줬죠.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도 여전히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의 그런 그 목소리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혹시나 정말로 죽은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겠나라는 그런 염려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이 63절, 6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떤가요? 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것을 숨기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파수꾼에게, 즉 경비병에게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더 삼엄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지켜주지 않으면서 예수님 죽고 나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또 우리는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역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6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막 이제 돌아가시고 시신을 모셔서 무덤에 두고 돌로 그 무덤을 닫았을 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겠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그 여인들이 그곳에 남아서 아마 얼마간 남아서 눈물도 흘리고 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마 그곳에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들은 말이 있어요. 내가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여인들은 다시 주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되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과 함께 무덤의 돌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 천사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같이 아주 그냥 그 지진 뒤에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주 그냥 굉장한 어떤 그런 깜짝 놀랄 사건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같이 이 여인들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에 그곳을 지키던 자들도 놀라고 여인들도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상황을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곳을 지키던 장정들, 누군가요? 그 경비병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을 지키던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래도 거기를 지키라고 했던 사람을 보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래도 좀 기골이 장대하고 담력도 세고 이런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해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고 말하고요. 너희가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는데 여기 예수님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무서워하며 떨며 있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복음을 전했죠. 부활의 소식을 전했죠. 6절에 천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없어 안 계셔가 아니고 열린 무덤에 직접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에 돌을 불려주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밖으로 나가게 도와준 것도 아니죠. 어떤 건가요?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불려서 그 안을 그냥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 잘 착각하면 안 되죠? 천사가 무덤의 돌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불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몸과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영체가 되시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돌무덤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던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부활 영체가 된 모습 우리 어떤가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오신 그때 우리 동일하게 부활 영체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나요? 부활 영체가 되는 순간 얼마나 황홀할까요? 이 제한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 물론 몸과 함께 합쳐지지만 제가 요즘 한 10kg가 쪘는데 이 몸을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영체가 된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사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날이. 오늘 저희는 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이고 이후적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정말 누구나 가보고 싶고 부러워하는 그런 장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과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 경비병들이죠.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부러워하는 것 같지 않으신데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왜? 무덤을 직접 봤잖아요. 특별히 여인들보다요, 이 파수꾼들, 경비병들이 전 더 부러워요. 왜? 자기들이 무덤의 돌을 어떻게 해요? 인봉했어요. 인봉. 실했어요. 실. 자기들이 했잖아요. 근데 열렸는데 안 계셔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게 축복인데 보고 믿는 것 더 좋을 것 같아요. 경비병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이 현장의 목격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나요? 무섭고 두렵고 떨린 그런 마음들로 오늘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2절 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섭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캘리포니아도 지진 많은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가요? 두렵잖아요. 저희 아내가 지진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지진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에 돌을 옮기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있고 이게 무슨 설상가족으로 무덤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인들보다도 그곳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일 났다. 시신 지키라 그랬는데 시신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어쩌면 파수꾼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도 놀랐지만 두 번째 더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자기들이 이제 문책을 당할까봐 그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현장의 목격자들인 그들은 분명 같은 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증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맞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데 그 큰 돌을 움직인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 예수님의 시신은 현재 사라져 없다는 것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이고요. 팩트고요. 진실이고 진짜예요.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우주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사건을 두고요. 두 부류의 목격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과 파수꾼, 경비병들. 이 사건에 목격한 여인들은 어떠하였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나요?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 8절에 보면요,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은 똑같았어요. 경비병들하고 똑같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대요. 오늘 여인들의 이 현장에서 이 목격한 그 이후에 그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함으로 이를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다름질쳐 가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무덤 앞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또 있죠. 누구라고요? 경비병들. 자신들이 들었을 예수님께서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라는 것, 이를 들었잖아요. 분명.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믿고 싶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간 곳과 이 경비병들이 달려간 곳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같은 사건을 목격한 이 파수꾼들, 경비병들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이르기 위해서 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얘기한 겁니까? 대제사장들이요. 누구한테? 빌라도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안다고 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이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하면서요? 돈을 주면서요. 많은 돈을 주면서. 혹시나 군병들이 자신들이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에 진짜 이 진실을 발설할까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들이 만약에 시신이 없어진 것, 이 소식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문책을 당할 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뇌물을 줍니다. 협박을 해요. 회유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거짓된 음모들과 어둠의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목격한 무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제 그 회의와 음모와 그런 어떤 이름들을 통해서 이 군병들이 어떻게 결정한다고 나옵니까?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갔다고. 그것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같은 사건을 두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이들의 반응과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행동과 움직임들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반응과 행동과 결정. 여인들의 반응은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변화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나누려고 달려갔죠. 그런데 오늘 파수꾼과 경비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과 염려, 그리고 의심, 불신, 어떻게 해요? 이를 숨기고자 하였고, 어떻게 하면 널리 퍼지지 않게 할까? 음모를 도모하죠. 우리는 부활 사건,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 사실, 진짜, 팩트, 진실을 보고도 이렇게 두 가지 엄청난 그런 다른 반응과 결과와 행동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현장을 경험한 두 부류의 차이는 더 놀랍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이 파수꾼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을 전파했습니다. 똑같은 부활에 대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믿음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파하느냐, 거짓을 전파하느냐, 이런 놀라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편에 있어야겠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역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거짓을 증거하고 도모하던 이들의 그런 소식을 여전히 거짓으로 오늘날까지 또 다른 거짓과 비진리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대위임 명령으로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그런 소식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온 지구촌 곳곳에서 사망과 죽음에 놓인 이들에게 소망과 생명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 부활의 증거가 오늘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약속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는 것, 사망이잖아요. 제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호령하며 떵떵 치던 그런 권력자들도 죽음 앞에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 죽음은 바로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원래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난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시로라기 하나 움켜잡지 못하고 왔던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끝까지 움켜잡다가 죽음을 맞는 줄도 모르고 고집과 아집과 탐욕으로 여전히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죽음은 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부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결단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많은 이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부활은 보이지 않는, 멸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의 탈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은 진실한 광명의 표출이요 의로운 자의 죽음 위에 있는 맑은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부활 신앙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이 부활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그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 예수 다시 사심, 예수 부활을 믿거나 안 믿거나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짐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안 믿거나와 상관없이 부활 자체는 진실이고 진짜이고 팩트이고,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끝은 달라도 아주 다르다는 것.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부활 문제에
부활 문제가 바로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주제인 것이라고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짜라는 것. 왜냐하면 이 예수 부활 신앙을 믿어온 신앙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신앙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낭만과 좌절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요. 영원 지옥불을 향해 질주하던 인생이 천국 환영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잡으려 다름질하던 인생이 썩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 붙들고 다름질하는 푯대를 향한 인생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요. 신약 서신서에 수많은 기록을 해온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아니 오늘도 역시 복음의 최전선에서 파수꾼으로 선 수많은 선교사와 복음의 증거자들이 이 예수 부활 신앙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능력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표징이고 산 증인들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 이 부활 신앙을 품고 내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 살게 하소서. 이 부활주의를 맞아 기념하는 저희들 심령 안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또 모자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다시 사심에 함께 동참하는 부활신앙의 산 증인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그 부활신앙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움켜잡으시고 우리 삶에서 부활의 산소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의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공동체와 그 일터와 내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팬데믹으로 무겁고 어두운 이 땅의 모든 눌림들과 모든 낙심된 심령들 위해 주님 부활이 내 소망, 산소망 되어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것들로 함께 주는 기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고백과 나아감과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장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 부으신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증인된 삶들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 축복과 능력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경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여전히 주님 부활 소망과 하나님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 주님 양자됨과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이 소망들을 아직도 모르는 그 심령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하나님 주님 널리 나누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된 삶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친히 우리가 주님 붙드신 바 된 사명들 끝까지 잃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콜링과 부르심 앞에 하나님 주님 이것을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경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주 옆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님 하나님 부활 산소망을 하나님 이 생명을 이 놀라운 그런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명령과 하나님 그 사명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주님 무겁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 있는 영혼들 위해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부활의 놀라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붙들어 줄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주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주님 우리 지체들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증인된 삶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님 소망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다 주의 복을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심령들 가운데 그렇게 동일한 은혜와 하늘에서 주님 부으시는 놀라운 것들로 위에 그를 찾는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그렇게 주님 부으시옵시고, 풍성한 것들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역사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그들을 들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받아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까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기쁨을 취하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한 기도의 제목들과 주 옆에 간구한 제목들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땅에서 메인 것들과 하늘에 메인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로 화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린 우리 심령이 하나님 세상에 주님 혼탁한 그런 모든 마음들과 관계들과 얽혀진 것들 우리의 짐과 고민과 걱정들 잠시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 위에서 부으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그렇게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들 위해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의 현장에서 동일한 그런 그 현장에서 동일한 목격자와 증인됨에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주님 그 부활의 산 증인 되어서 그것을 주님 증거하며 나누며 소망을 심어내는 그런 발걸음과 다름질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한 이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